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고쳐봤는데 따라 하십시다. 하늘의 군대로 삽시다. 누구나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공감하는 군대 유머가 있다고 해요. 이등병은 전쟁에 나가면 꼭 한 명의 적군과는 맞서 싸울 수 있고, 일병은 한 2명과 맞서 싸울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상병은 3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요. 병장은 4명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대부분 병장은 4명이 모여야 한 사람 정도 이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보면 제일 공기 빠진 병사가 병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그래도 병장이 제일 잘할 것 같기도 해요. 전쟁을 계속하면 병장이 잘하지만 전쟁 없는 중에는 병장이 제일 쓸모없는 군대 병력이라고 장군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오합지졸이었어요. 오합지졸. 너나 나나 대장인 척 한 것이죠. 그리고 대장 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12개 지파 중에서 사람 숫자를 씌어서 20세에서 60세 된 사람을 군사로 부르십니다. 오합지졸의 모습이 바뀔 것 같았는데 행군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행군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가는 곳곳마다 불평불만하고 대들고, 이건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12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10명이 하는 전탐꾼의 이야기는 이게 스파이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거예요. 가서 정확히 보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점령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고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안 갈까를 기억하고 들여다보고 온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때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들이 죽고 나서 새로운 20세 이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 100점 백승합니다. 다만 한두 번은 지죠. 그것은 자신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많은 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라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살리신 거죠. 군대는 싸움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싸움이 없다면 군대가 필요 없겠죠. 싸움의 대상은 우리에게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시는데, 영적 군사로 부르시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사단의 세력된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군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안 갔다 오면 우리는 군사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군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명의 제대로 군사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세력, 반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이 사사들이 있으면 그 사사가 있는 지역은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방패 역할을 한 거죠. 사무엘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선지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다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쉽게 쳐들어오고 방패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주님의 방패로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방패가 됩시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스파르타의 군사는 한 300명이고 이 페르시아의 군대는 한 100만 명 됩니다. 이 7일간 싸우는데 작은 협곡을 300명이 막아서는데 100만 명이 이 300명을 뚫지를 못해요. 뚫다 안 되니까 이제 한 페르시아 그 약간 곱추인 그 반역자를 통해 새끼를 알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뒤쪽으로 가가지고 간신히 300명을 몰살한 후에 그 협곡을 통과합니다. 제가 그 협곡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협곡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언덕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깊은 협곡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300명이 이 협곡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의 방패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방패를 한 손으로 쥐고 한 손으로는 긴 창을 들고 일단은 한 사람이 막는 게 아니고 거북이 등처럼 이 300명이 큰 거북이가 돼서 탱크처럼 뒤에서 밀어붙이고 창을 중간중간 찔러가면서 앞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들이 300명이 힘을 앞에서 막 밀어붙이는데 이 100만 명이 뒤로 밀리면서 절벽 창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방패로 똘똘 뭉친 거죠. 이 방패가 강력한 방패가 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와서 그 방패를 짚고 다시 거기를 막고 해서 이 300명이 100만 명을 막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전쟁사에서 이런 일은 없죠. 근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시대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주변 나라가 침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이라는 왕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니자 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러면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엘리사가 바로 방패였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배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면 이쪽으로 쳐들어가면 이쪽에 이미 막고 서 있고 매복해 있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 피하는 거예요. 아람 군 왕 생각에는 이게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스파이 찾자고 대신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대신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알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서 도단성에 있다고 하니까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6장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종은 옆에서 끊임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사안의 생각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너희들이 그래봤자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안의 생각은 우리는 죽었다. 선지자와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패가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사람들 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계속 더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방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튼튼한 것은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방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튼튼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흔들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방패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방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우리가 그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죠. 이 300의 영화에 보면 정말 자기 자리는 철저히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뚫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방패로 막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발 밑에 화살이 꽂혀도 방패를 놓지 않고 막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믿음의 방패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신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자신을 방패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에 방패로 세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뚫리면 여러분의 가정도 죽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역도 죽어요. 가끔은 방패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뚫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합니다. 줄줄이 떨어져 나가요. 자기는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 부모가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이 신앙의 방패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뚫리면 내 가정도 뚫리고 내 자녀도 뚫리고 교회도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지듯 어느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될 거예요. 피해서 도망간 자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방패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찰과 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쓰시는 찰과 칼이 됩시다. 영국 선교사 패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어려운 지역에 식인종이 있는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예요. 어느 날 저녁에 온 원주인들이 몰려와서 선교사 가족을 죽이려고 둘러쌌어요.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금방 쳐들어올 것 같으면서 불을 막 지르려고 막 기름을 뿌리고 횃불을 막 들고 있던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이렇게 보니까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추장이 전도를 당하고 온 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죽이러 왔을 때 야 죽이지 않고 도망갔냐?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대답하기 전에 묻는 거죠. 그날 밤 선교사님 주변을 지키고 있던 빛난 갑옷을 입고
칼을 든 건장한 청년들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눈이 너무 무섭고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죽을까 싶어서 건들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대적들은 본 거예요. 원주민 눈에들만 보인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찾아가면 무서운 거예요. 저 뒤에는 엄청난 군대가 있다. 그 무서운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반대로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벌벌벌 떨자, 사환이 벌벌벌 떨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주변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칼이었던 거죠.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창이었던 것입니다. 사안의 눈에는 크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과 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 미가엘이 이 군대가 움직여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나오는데 이 바사의 군대,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이 가브리엘을 납치해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뜻을 알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가 무섭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다니엘이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다니엘은 21일간 금식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 가브리엘이 납치되자 하늘의 군대에 있는 미가엘이 나타나서 루시퍼와 싸웁니다. 그리고 루시퍼를 이기고 가브리엘을 데리고 이제 이 다니엘에게 오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네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은 기도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면 하늘의 전쟁터가 돼서 그곳에서 사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쓰시는 강력한 칼이요 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엘리사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칼과 창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됩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내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잠밤을 설치고 밖에 나왔는데 누군가가 큰 칼을 차고 서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까이 가서 무서운데 그래도 물어봐요.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당으로 지금 이곳에 왔다.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싸울 줄 알았는데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편이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도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 발을 신어서 하나님의 군대임을 증명하라. 복종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람의 군대를 보고 벌벌 뜨는 사환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야기합니다. 왕하 6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세상에는 사단의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이 10,000명, 1,000명 그렇게 몇 천만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스콜랜드 메리 왕은 죽으면서 탄식을 했어요. 존 녹스의 기도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왜 죽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느냐, 그 원인을 이 스코틀랜드 왕 메리 왕은 존 녹스 기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존 녹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국가보다 더 강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국가는 한 사람의 기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오늘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많은 군대가 소경이 됩니다. 엘리사가 손에 손잡고 끌고 사마리사까지 끌고 갈 때 그들은 앞사람을 붙잡고 그냥 질질 끌려갔을 거예요. 한 사람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6.1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국방자고는 자신들에게 특별한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이스라엘 이 이집트의 군대 한 사단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이스라엘 병사가 낙오를 했어요. 앞에 보니 이집트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항복하려고 소총을 머리 위에 들고 쭉 앞에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사단장이 나와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부 다 무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항복하겠다는 거죠. 아주 허황된 이야기잖아요. 이 한 사람이 한 사단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이 사단장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미쳤냐? 왜 항복했냐 그랬더니 그 병사들의 뒤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에게 물었어요. 그 무기가 뭐냐 그랬더니 시편 말씀을 펴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 구절을 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먼저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늘 예배가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기도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늘의 군대로 사는 인생들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주님이 세운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 자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잘 세워서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다. 사단의 모든 계계를 꺾어버리는 칼과 창이 되십시다.
엘리사가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칼과 창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한 군대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